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04쪽입니다.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오늘은 일본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사도행전 10장 23에서 33절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선교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선교 자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교회를 이끌고 있던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이죠. 유대인의 정결 규례로 볼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이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자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하는데 또 부정한 음식을 보내주시면서 못 먹는데 또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몹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데라는 로마 정예 군단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딱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고넬료를 이제 처음 대면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에 있어서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겸손한 마음과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와 만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거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고 하느냐. 바로 이거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환상과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여준 선교 자세, 베드로가 보여진 선교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선교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낮추는 선교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낮추는 선교 자세. 자신을 낮추는 선교 자세.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겸손이죠,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겸손, 어디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나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세례를 베푼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넘어갈 수 있는 게 권위주의,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 내가 그래도 수천 명을 구원한 사람인데,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황제를 만난 것처럼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히 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조물인 자신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 아까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6절 그 앞에 있는 거. 예, 아까 읽었던 거 있죠. 26절 말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경배는 누구만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내가 받을 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권세가 높아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양 착각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자신이 낮아졌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절을 합니까? 경배 받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단기 선교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췄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얼마나 우리를 낮추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사이면서 우수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방언 34가지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우수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 구두 수선공으로 인생을 출발한 그러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도에 처음 왔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혐오의 눈초리로,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어느 만찬의 석상에서 한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 윌리엄 캐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캐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어이 윌리엄 캐리, 당신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선교사님이고 34가지 언어로 정말 그 복음을 번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우수한 언어학자였는데,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당신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망신 주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윌리엄 캐리가 아닙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헌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자신을 오히려 더 낮춥니다. 캐리가 만약에 화를 내로 큰 소리로 항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라고요? 내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라고?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캐리는 자신이 갖춘 뛰어난 언어학적인 지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 때문에 훌륭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다.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높여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다.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선교 자세가 바로 첫 번째가 자신을 낮추는 선교 자세.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췄죠. 두 번째 베드로의 선교 자세는요, 편견을 버리는 선교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견을 버리는 선교 자세. 편견을 버리는 선교 자세. 예, 편견을 버렸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아예 이방인들과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속의 원리에 의하여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땐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편협한 율법과 전통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하는 세리와 가까이 했습니다. 창기와 가까이 했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방인들까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너 이거 먹어라. 아니 하나님 이거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전 못 먹습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거 먹어라. 아니 왜 자꾸 이거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견을. 왜 너희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냐? 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 그들도 내가 구원할 거다. 이제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된 너희들 이방인보다 늦게 될 수도 있다. 이방인이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연 예수의 수제자답게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편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고넬료를 만난 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편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경종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유대인의 편견,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선교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선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남아로 가야 돼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데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이게 편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선교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영국으로 선교를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독일로 선교를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영국으로 가셨고요. 독일로 가셨어요. 꼭 못 사는 동네, 동남아, 아프리카로만 선교 갑니까? 이것도 편견입니다. 예, 오히려 일본, 우리보다 잘 살지만 일본으로 선교 가는 거예요.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은 편견 없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선교 자세 두 번째, 편견 없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편견 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베드로의 선교 자세를 본받아서 편견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교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교 자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교 자세.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 화면을 보고 28절, 29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불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는 처음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이 주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아니 하나님, 이거 율법,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이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합니까? 그 환상을 처음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렇구나. 부정한 음식인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먹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 더럽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식탁에서 같이 앉아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부정해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적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어떤 자신의 신념과 지식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사상에 기초하는 신앙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도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왜 불렀는지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어디에서도요? 감옥 안에서도 그 열정을 태웠습니다. 불태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선교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여러 환상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께 말씀이 있었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아니 하나님, 이 부정한 음식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고 한데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내가 깨끗하고 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렇구나.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바로 이방인. 너희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자꾸 부정하다고 하지만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 나는 이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선교 자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겸손의 자세.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 앞에 절하려고 하는 그 고넬료 앞에 나도 사람이다라는 그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할 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할 때 겸손의 자세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편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편견.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선교할 때 편견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가난한 나라로 선교하러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미국도 가는 겁니다. 영국도 가는 거고 독일도 가는 거예요. 선진국도 가는 거고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꼭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이방인에게 갔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처럼 자신을 낮추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하여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선교 나갈 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